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당한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민족주의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초창기에 늘 방문했던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죠.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유대주의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이 바울을 가장 박해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말을 하니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의 손으로 학수고대했던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게 말이 되지 않으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이 메시아처럼 자신들을 살려줄 거라고 기대하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고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을 인정할 수가 없고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먼 거리에서도 찾아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모습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사람들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로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을 늘 죽이려고 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금식을 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이 많은 일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땅히 당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 삼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내가 이런 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바울도 초창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공식 문서를 받아들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내가 가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겠다고 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바울도 똑같이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보면 유대주의자들 중에서도 유대주의자 아니었습니까? 이런 바울이 율법이 나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에 율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서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의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민족주의자적인 혈통적인 민족주의자의 입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또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그것을 믿음의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죠. 혈통적인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들만 구원받지 이방인들은 다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참 이스라엘로 너희가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라고 말하는 것이 민족주의자적인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가 혈통에 의한 민족주의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선교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무슨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말이 맞다면 100여 년 전에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왔던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가 100%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만약에 100% 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해외 선교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면 지금도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죠. 그 당시에 그 나라에도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내 선교를 하지 말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국내 선교 마땅히 해야 되죠.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할 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동시적으로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동시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 마음 안에는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혈통의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 그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니 너희도 이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이 말씀에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못 보면 우리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들 가운데 가서 격려하고 그들이 선교 잘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 사도가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며 또한 해외로 선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하며 또한 우리가 함께 가서 동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맡겨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명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